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해 볼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가톨릭 수녀이자 시인인 이혜인 씨가 쓴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오늘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며 자꾸만 웃어야지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그 시집에 있는 시인데요. 여기 오늘 참 인상적인 그 시구가 있는데 작은 기쁨들은 뭐죠?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오늘 적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모일 때 그것이 큰 빛이 되고 내 내면을 밝히는 강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제목으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만 오늘의 기쁨을 얘기한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저 원두커피를 내가 내려 마시면서 7시에 파리바게뜨에 문을 열거든요. 파리바게뜨에서 빵 하나 사다 먹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원두커피하고 빵 하나 사다 먹는 게 참 한 번씩 제가 사다 먹는데 그 커피하고 딱 어울리잖아요. 빵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또 지난 목요일에 우리 친한 동교 목사님들 간만에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를 한잔 했는데 또 목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니까 통하는 게 많잖아요. 또 수다를 떠니까 목수다 목사들의 수다인데 목사들끼리 수다를 떠니까 그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 작은 기쁨이 되는데요. 요즘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이거 갖다가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소확행인데 사람에게는 이런 소소하지만 작은 기쁨들이 다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누리는 것, 또 하루의 삶을 마치고 TV를 보면서 좀 잠시 쉬면서 이렇게 쉬는 것들도, 또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 뭐 가끔씩 여행을 다니는 것, 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작은 기쁨들이 오늘 시구처럼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큰 행복보다는 자그마한 행복을 여러 번에 걸쳐서 누리는 게 훨씬 더 행복의 질이 높아진답니다. 큰 행복보다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크게 인기를 누리다가 나중에 인기가 떨어지면 인생이 확 망가지거나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너무 큰 행복을 한번 맛보니까 자그마한 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그마한 일상의 기쁨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원두커피를 먹으면서 파리바게뜨 빵 하나에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은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작지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구말리라고 한다면 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일상의 소소한 작은 기쁨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보다 좋을까요? 아니면 전에보다 힘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전에보다 좋길 바라죠.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의 인생 앞길이 전에보다 좋을지 전에보다 나쁠지 힘들지.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참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 한번 크게 힘차게 읽으면서 한번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성경의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너무 삶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두 자녀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쉬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냥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흐뭇해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애들 방 안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름에 저희 집에 한번 며칠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무더운 여름이고 또 제가 목회 일정 때문에 어머니가 왔는데 아마 그냥 그 롯데월드 대시고 와서 냉면 한번 대접한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계신데 모시고 다니지 못해서 죄송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참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네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흐뭇하게. 내가 손주들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손주들 와서 손자들이 노는 것만 봐도 너무 그렇게 좋으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이 주님을 우리를 기뻐하는 그 주님의 기쁨 정말 내가 자녀를 볼 때 너무나 행복했던 것처럼 나를 볼 때 너무나 행복한 그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일상의 작은 기쁨이 그 주님의 기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느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고 팍팍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는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첫째 한번 대지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시편이 첫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리고 3절에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또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요즘 남과 북의 회담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보세요. 3대화가 세습을 하고, 그리고 1%의 사람들이 그 김일성 왕조에 붙어있는 1%의 사람들만 행복을 누리는 정말 악한 나라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굳이 크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 가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인생이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말하잖아요. 풀과 같이 백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무성한 풀도, 여름에 무성한 풀도 하루아침에 베어서 소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또 저녁이 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이면 날아가는 그런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관계가 있는데,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3장 5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합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곤고와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이, 예를 들면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궁극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가 빌립보서 4장 강해를 하면서 기쁨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기쁨과 간접적인 기쁨을 얘기했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 근데 직접적인 기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직접적인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런 직접적인 기쁨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반감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것도, 너무 좋은 것도 자주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재밌는 곳에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그렇고, 직접적인 기쁨은 계속 반감이 되는 반면에, 반대로 간접적인 기쁨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행할 때 영혼의 기쁨이 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우리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주일날 전도를 나가면 때로는 덥기도 하고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한테 평선 주어주면 부모들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쌩까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런데 전도를 하고 나면 참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무더운 여름에 한 달, 두 달 이게 저녁마다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자기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전부 다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성황의 성도사님, 중국에 계신, 계림에 계신 성황의 성도사님 한번 뵀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48인가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보다 훨씬 더 젊어지신 거야. 내가 10년 전에 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10년 만인가 9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선교 현장이 쉽지도 않고 5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또 중국 땅에서 이방의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동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파릇파릇해요. 저보다 저하고 영녀가 비슷한데 정말 늘 함께 청년들과 함께 뒹굴면서 중국의 영혼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통화를 해보면 요즘 뭐 하세요? 그러면 이웃대 뭐 한두 시간 걸리는 이웃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또 6월 달에는 한 번 이제 그 현지 학생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저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금은 조금 이제 지났던 사람인데, 이승철 씨가, 그분이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가, 재혼했던 아내가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전에는 지금 사실 이렇게 인기와 부가 많아서 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두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를 만나서 이제 아내를 따라서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아내의 감화를 받아서 또 공연을 하면 그 수익금을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다가 이런데 학교를 세워주고 뭐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그분의 변화된 삶이 얼마 전에 방송을 타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통해서 신앙을 알고 또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정말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나 참 이 방송에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일생 화려한 부와 인기만 누리면서 어떤 탐욕 속에서 살다 갈 사람이 정말 신앙으로 변화되니까 뭔가 나누는 기쁨,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유명한 치유사역자였던 캐서린 쿨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캐서린 쿨만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라는 책에 내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거 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향한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고 싶다면 즉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행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 싶다면 나가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바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돌아올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만일 당신이 다른 이유나 목적 없이 다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도 이것보다 더 뛰어난 활력제를 처방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크게 기뻐하며 크게 만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비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행복하게 되어 기분 좋게 살고 싶어진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이 캐서린 쿨만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책에서 적었던 구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즉시 기쁨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간 일했던 프랑스 CEO가 한국 사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유보한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유보한 사회인데 이거잖아요. 뭐 학생들에게 대학만 가면 좋은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런다잖아요. 선생님이. 야, 너희 옆에 있는 함께 웃고 떠드는 친구가 네가 경쟁에서 제쳐야 될 애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과 효율과 성공이 지상가치가 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하셨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고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꼽자면 너무 심각하리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심각하리만큼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한, 자기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행복의 법칙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칙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가 있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편 30편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양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길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길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진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교만한 죄성이 분출되어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완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여러분, 그 이어지는 구절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0절에 뭐라고 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선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왜 불편한가요?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내일의 우리의 삶이 나의 뜻과는 정반대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선택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나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가 말했잖아요. 제가 전에 교육자 생활할 때 주일 전날 정말 너무 마음 상하는 일을 맞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어요. 너무나 토요일날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정말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다 출근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우리 교육자들의 얼굴이 저렇게 우거지상인 건 처음 봤어. 다들 마음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옆에 있는 교육관에 가서 30분 동안 하나님을 찬미만 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서. 근데 찬양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돌아오니까 참 제가 거울을 보는데도 얼굴이 참 너무 밝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정말 이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참 은혜가 확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이 삶에 눌려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잖아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된 일 15%와 그에 대한 반응 85%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미 결정된 일 15%와 그에 대한 반응 85%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 결정된 일 15%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 85%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5%의 행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큰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 화재가 나서 그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 무디 목사를 늘 이렇게 비판하던 기자가 와가지고 신문 기자가 왔고 무디 목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날 이제 완전히 그 교회가 불타버린 그곳에 와서 그 신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우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회가 불이 나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가 싱긋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렇게 불타버려서 살았으니까 더 크고 좋은 교회를 지으면 되겠다고, 잘 됐다고,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서 더 좋은 기회를, 그래서 정말 얼마 뒤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완전히 불타게 온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교회를 확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나쁜 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여러분 계속 나빠지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한번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청빙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 전에 있던, 지금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전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차 문을 열고 내리다가 그 차문 사이에 핸드폰이 껴갖고 완전히 박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AS점에 갖고 가니까 핸드폰이 정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안에 있는 그 자료도 복구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 성일교회 청빙 설교를 향해서 청빙 설교에 대한 본문의 제목과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는 게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에 30분 뒤에 이 핸드폰이, 전에 있던 핸드폰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아우 핸드폰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했는데,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뭐 핸드폰 하나 망가졌으니까 새로운 핸드폰 더 좋은 거 사면 되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성일교회에서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면 돼. 나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꿈을 꿔도 그걸 가지고 불길한 쪽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꿈을 꿔도 그걸 가지고 긍정과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이 핸드폰이 망가졌지만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저를 본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긍정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똑같은 일이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삶, 우리가 어떻게 벌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여러분 정말 믿음과 긍정으로 우리의 미래를 해석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할까요?